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개 중에서 61번째 개입니다. 그래서 풍택 중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갖다가 지어가면서 공부가 진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부계의 계상과 전체적인 의미를 또 살펴보고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상으로 가지고 중부계의 뜻은 어떤 것이고 중부계가 다른 계와 어떤 관련들을 갖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풍택 중부계입니다. 아래는 바람이고 위는 연못입니다. 위에는 바람이고 아래는 연못입니다. 자, 중부계입니다. 이 중부계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불 부자입니다. 진실할 부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밑불 부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 중부계의 중부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그 의미냐? 가운데 중자는 성인지도 중도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도 또는 성인지도죠. 이 중도와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말합니다. 자,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수택절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이라는 것은 바로 절제할 절자의 뜻도 있고 마디절자의 뜻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개인적인 마디, 역사적인 마디를 넘어갈 때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알맞게 넘어가고 절제를 해라. 그런 걸 공부했던 것이 수택절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지도를 다른 말로 중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보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인지도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자, 진실할 성자, 성실할 성자의 의미가 가미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신자의 의미도 가미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공경할 경자의 의미도 가미가 된 이게 세조자입니다. 새 발톱조자죠. 새가 알을 가슴에다가 대고 20하루를 품고 있으면 20하루 뒤에 분명히 자, 새끼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그 믿음, 0.001%의 착오도 없는 그 믿음. 그래서 손톱조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붙여서 이것이 바로 밑불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밑불 부자의 뜻에는 바로 자, 성실할 성과 믿을 신과 공경할 경의 뜻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믿고 공경하는 것, 중도와 성인지도에 대해서 성실함, 진실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공경함이 있는 그 밑불 부자, 그것이 바로 아름답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불 부자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관련된 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괴는 자, 풍택중부괴입니다. 이 풍택중부괴를 갖다가 거꾸로 뒤집으면 도전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자, 풍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자, 택이 되죠. 이 택을 거꾸로 뒤집게 되면 자, 그래서 택을 거꾸로 뒤집게 되면 상요가 초요가 되고 오요가 이요가 되고 사요가 삼요가 되었습니다. 삼요는 사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게 도전을 갖다가 시켜도 중부괴입니다. 이런 걸 부도전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도전괴라 거꾸로 뒤집어도 중부괴라 부도전괴가 되고, 두 번째는 도전이 안 된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고 자, 음양대음괴로 가지고 하면 자, 위에는 우레입니다. 그러고 아래는 자, 그래서 풍을 갖다가 음양으로 대응시키게 되면은 우레가 되고, 자, 연못을 음양으로 대응시키면 산이 됩니다. 내산 소각괴입니다. 그래서 음양 대응괴는 자, 내산 소각괴가 됐다는 겁니다. 이 내산 소각괴는 작은 허물을 보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내산 소각괴를 공부하게 됩니다. 하늘이 저희들의 작은 허물을 갖다가 꾸짖고 있습니다. 자, 꾸짖고 있을 때 자기 반성을 갖다가 해서 이 작은 허물에 벗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산 소각괴입니다. 그래서 자, 믿음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인지도와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서 작은 허물이 있게 되었을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소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다가 가져야 되겠죠.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에 대한 믿음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세 번째가 상하교역계입니다. 이 상하를 교역하면은 자,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고 연못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태풍 대각계입니다.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기둥뿌리가 내리앉는 큰 어려움을 겪는 태풍 대각계가 됩니다. 자, 상경 28번째 개가 태풍 대각계였습니다. 용마루가 내리앉는 그 어려움, 하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지나쳐 가지고 용마루가 내리앉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태풍 대각계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걸로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태풍 대각계 단사에서 자, 손이 여랭이라 간가히 하늘이 지나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가히 손. 자, 그래서 하늘이 지나칠 수 있는데 중도에 대해서 겸손하고 손이 여랭해라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마침내 형통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하늘이 지나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가 이중입니다. 하늘이 지나쳐도 중도에 대해서 손이 여랭, 겸손할 손자겠죠. 그래서 기쁠 열자 행할 행자라 하늘에 대해서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마침내 형통에 지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각계에서. 그래서 이 대각계에서도 결국은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대화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혹계가 있었죠. 이 혹계라고 하는 것은 자, 자주 해보시다시피 학계가 이게 하옥계입니다. 자, 요것이 상옥계죠. 그러면 위에는 산이고 아래는 우레라서 살레이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살레이계입니다. 이 살레이계라고 하는 이 이자는 턱이자죠. 그래서 요것은 위턱이고 요것은 아래턱입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산이라는 것은 머무는 것이라 사람도 위턱은 머물고 아래턱이 움직여서 입안에 들어있는 이 음식물 성인지도를 씹어가지고 자 소화를 해서 나도 기르고 사람들도 기르고 또 양정의 원리, 바르게 기르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 살레이계입니다. 살레이계는 자 성인지도를 갖다가 자각하라는 거죠. 성인지도를 갖다가 씹어서 바로 소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소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기르는 양정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을 기르는 것도 결국은 성인지도를 자각하고 난 연후에 성인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기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계를 따지더라도 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자기성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중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에 대한 믿음이다.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말을 한다. 성인지도의 믿음으로 가지고 자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고 또 대과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자 그 성인지도를 갖다가 자각해서 사람들을 기르는 양정의 원리를 실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중부의 의미와 관련된 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지를 통해서 계명과 자 계의와 개서와 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택중부계의 자 계명입니다. 위에는 바람이고 아래는 연못이다.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할 때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풍택중부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중부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 밑불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졌느냐. 중도에 대한 믿음, 진실함을 보고 말한다. 그 믿음에는 정성과 진실이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중을 잉태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전체적인 뜻을 말씀드릴 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성실할 성, 믿을 신, 공경할 경이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성과 신과 경을 바탕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밑불 부자를 파자하면 손톱 조자 플러스 아들 자자라고 아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불 부다. 그래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20하루 동안 가슴에다가 품고
자,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실한 믿음과 정성이 필요하듯이 믿음에는 성과 신과 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알을 품고 20하루를 있으면서 여기서 자식이 태어날 건지 태어나지 않을 건지 믿음이 없다면 계속 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품지를 않으면 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도에 대한 믿음,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과 정성이 함께 해야만이 알에서 새끼가 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6번째 괴인, 자, 수택절개를 했습니다. 자, 절제를 하고 성인지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인지도로 가지고 마디를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택절개의 절이라는 것은 절제의 뜻도 가지고 있고, 자, 알맞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맞을 절자로도 읽습니다. 마디 절자로도 읽습니다. 그리고 절제할 절자로도 있습니다. 앞뒤 문장에 적합하도록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제하여 믿음으로써 성인지도로 가지고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중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부께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괴상을 보시면 중부는 자 연못 위에 바람이 있습니다. 풍택중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께에 있는 연못은 기쁨을 나타내고 바람은 하늘의 섭리와 겸손을 나타내니까 하늘의 섭리와 겸손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 풍택중부다. 하늘의 섭리로 가지고 기뻐하려면 하늘의 섭리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하면 상하교역계, 태풍대각계가 돼가지고 용마루가 내리앉습니다. 그래서 용마루가 내리앉을 만큼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꾸로 뒤집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자, 태풍대각계가 풍택중부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작계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작계에서 중부신야라, 중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다, 믿을 신자다, 이렇게 그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를 통해 가지고 계명과 계의와 계서와 계상과 작계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부계의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괴사입니다. 중부는 도너인이 길하고 이섭대천인이 이정하니라. 자, 가운데 중자인데 성인지도 중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도에 대한 믿음은 돼지돈자에다가 고기여자를 썼습니다. 도너인이, 돼지와 고기인이 물고기입니다. 길하고. 이 얘기는 약간 축약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물 중에 제일 우둔한 미물이 3000년 전에는 돼지하고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중도에 대한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돼지와 물고기와 같은 미물에게까지 미치면 길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중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온 백성들과 만물에까지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에까지 미치는데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중도에 대한 믿음이 미치면 길하다는 거죠. 온 세상에다 미쳐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섭대천이니 대천을 건너도 이로움이니 중도에 대한 믿음이 온 백성과 온 만물에까지 미쳤으니 대천을 건너도 이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정지도라고도 말을 하죠. 발음은 이롭다. 발라야 이로운 도, 그걸 이정지도라고 합니다. 이정지도가 있어야 이섭대천할 수 있습니다. 이정지도가 있어야 길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이 변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풍택 중부계가 거꾸로 뒤집어지면 태풍 대각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역은 64개가 딱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태풍 대각계처럼 용마루가 내리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섭대천이니 이정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사죠. 이래서 단할 충부는 유제내의 강덕중할세니 열이손할세 부내와 방야이니라. 그래서 충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에서는 도너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너길은 신급도너야 일세오, 이섭대천은 성목호 주허야 일세오. 그래서 충부에 대한 설명과 도너길에 대한 설명과 이섭대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괴사를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결론으로 충북호 이정이면 내 응호 천야이니라. 이정지도를 갖다가 잘 지키면 하늘이 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단사의 구성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단사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할 충부는, 중도에 대한 믿음은 그 말이죠. 중도에 대한 믿음은 유제내의 강덕중할세니, 부드러울 유자 있을 제자 안내자입니다. 유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유가 안에 있어 가지고 말미암을 이를 넘어 가지고 강이 중을 얻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쾌에서 안내자는 4개의 내로 읽어냅니다. 계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4개지 않습니까? 4개의 내로 일반적으로 많이 읽어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풍택중부계에서 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6효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 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안에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양 2개가 있고 안으로는 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축소시키면 이걸 축소시키게 되면은 불이죠. 화죠. 그래서 요 음 2개를 묶고 양 2개를 묶고 음 2개를 하나로 묶고 양 2개를 하나로 묶으면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안에. 바깥에는 양이 있고 안에는 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시켜서 본구고 6효로 보면 3효와 4효를 내라고 지칭했다는 겁니다. 다른 께들은 전부 다 안내자를 쓰면 4개를 의미했는데 풍택중부께만은
안을 의미하고 있다.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단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부는 유제내의 강득중 할세니 유가 안에 있습니다. 유가 안에 있어서 강이 중을 갖다가 얻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부계에서 중을 얻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9,2와 9,5가 중을 얻었습니다. 9,2와 9,5는 양요지 않습니까? 양요니까 구셀강자를 붙였습니다. 강이 중을 얻었다는 겁니다. 강이 중도를 자각했습니다. 성인군자가 중도를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가 안에 있고 강이 중을 갖다가 얻었다는 얘기가 개상으로 설명 말씀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유제내의 강득중 할세니 열이 손 할세. 그래서 기꺼울 열자에다가 겸손할 손자입니다. 기뻐하고 겸손할세. 자, 성인군자 5요 2요가 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겸손할세. 이 기뻐하고 겸손할세를 괴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손께 손자 또는 겸손할 손입니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태자죠. 자, 그래서 기뻐하고 겸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겸손한 사이에 말미암을 이자만 붙이면 되니까 괴상으로 가지고 열이 손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손 할세, 학계는 기쁨이요 상계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중부계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는 연못이고 위에는 바람이 있으니까 자, 기쁨으로 겸손할세 밑불 붙자죠. 부내하방야니라. 그래서 밑불 붙자에다가 이내자 마침내 내자로 많이 읽어냅니다. 그리고 가마될 화자입니다. 하왈 화자, 가마될 화자, 나라방자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지고 겸손하니 할세 믿음으로 마침내 나라를 감화시킬 수 있다. 온 나라의 사람들과 만물을 감화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분의 하방야 인이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래서 믿음으로 가지고 온 나라를 갖다가 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괴상에서 도너길이었지 않습니까?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믿음이 미친다는 것은 만물에게 미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도너길. 돼지돈자에다가 고기여자 길할 길자라. 돼지와 고기가 길하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돼지와 물고기와 같은 미물에게까지 그러한 미물을 포함한 온 만물에 믿음이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 중도에 대한 믿음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신급 도너야인이라. 믿을 신자 미칠 겁자입니다. 도너길의 뜻이 뭐냐? 공자께서 단사에서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도너길이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도에 대한 믿음이,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이 온 만물에게까지 미치면 길할 길자를 썼습니다. 길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섭대천은 대천을 건너도 이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도에 대한 믿음이 자 돼지나 물고기와 같은 미물에게까지 미치면 기라고 이섭대천하니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는 자 어떤 일도 해결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자께서 중부계에서는 탈성자 나무목자입니다. 목도를 탔습니다. 개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말씀드렸듯이 손목입니다. 목도입니다. 목도 신도입니다. 대천을 어떻게 맨발로 건너가겠습니까? 성인의 말씀을 믿고 건너니까 건너갈 수 있는 것이고 성인의 말씀을 자각함으로써 건너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불가의 논리로 따지면 부처님의 말씀을 자각함으로써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차안의 언덕에서 피안의 언덕, 열반의 경지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섭대천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단사에서 그 이섭대천을 목도를 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성인지도를 타야 됩니다.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믿고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건너가면 물에 빠져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인지도를 올라탔습니다. 목도를 갖다가 탔습니다. 그것이 바로 탈성자, 나무목자, 성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전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 어떤 일도 어떠한 강도 건너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성목호 주허야 일세오. 배주자입니다. 비러자입니다. 배를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를 비워야 다른 사람들을 태울 수 있고 배를 비워야 성인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인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편견 독선을 내려놓아야 성인의 말씀을 깨달아서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걸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성인의 말씀을 대하면 깨달음이 없겠죠. 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성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활해서학계 상효에서 자, 멸이라 흉하니라. 길을 갖다가 멸했으니 흉하다는 말은 하늘의 소리를 길을 막고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역에서는 가장 큰 범죄로 중죄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허야 일세오. 배를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도를 탈 수 있습니다. 목도를 타야 이섭대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 확실하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성목호 주어야 인이라.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구절로 중부코, 중도에 대한 믿음이죠.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정이면 이로써 바르면 이로운 거죠. 그래서 중도를 갖다가 바르게 하면 이로움이면 중도로서 바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부코 이정이면 자 내응호 천야인이라. 이 내자에 응할렁자 어조사 호자를 건너서 하늘천입니다. 이럴 때 어조사 호자는 일반적으로 허사로 자
해석을 잘 하지 않는데 몸으로부터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응함이 있다는 거죠. 하늘이 응한다는 겁니다. 자,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이정지도를 지키니까 마침내 하늘이 응하더라. 하늘이 응해서 이 세상을 감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안께서 말씀하신 괴사의 내용을 공자께서 한 구절 한 구절 해석을 갖다가 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중부에 대한 뜻도 설명을 하고 도너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섭대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바르게 하면 이로움이면 마침내 하늘이 응하더라. 바르게 그렇게 하니까 하늘이 응답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괴사의 내용을 갖다가 공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덕목인 대상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활 택상유풍이 중부이니. 자, 군자는 이하야 의옥완사 하나니라. 상활 연못택자 윗상자 있을유자 바람풍입니다. 자, 연못 위에 바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택중부입니다. 연못 위에 바람이 있는 것이 중부니 중도에 대한 믿음이니 군자는 이것을 갖다가 깨달아라는 거죠. 자, 군자는 이것을 갖다가 깨달아 가지고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천하를 감화시켜야 됩니다.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물고기와 돼지와 같은 미물에게 미치도록 온 만물에게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온 나라를 갖다가 온 나라의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군자는 그런 걸 전부 다 깨달아 가지고 돼지와 물고기와 같은 미물에게까지도 미쳐야 되는데, 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옥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중도에 대한 믿음은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감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화를 시킨다는 뜻에서 교도소를 교화소라고도 합니다. 가르쳐 가지고 변화를 갖고 오고 가르침을 통해서 감화를 시킨다는 뜻이 교화소입니다. 자, 그래서 군자는 이하야 의옥완사 하나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돼지와 미물에게까지 미치듯이 옥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래서 언론할 어자에다가 오곡자입니다. 옥사를 갖다가 언론하라는 겁니다. 성인지도와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언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릴 완자, 너출 완자, 죽일 사자입니다. 자, 죽음을 갖다가 너출하는 겁니다. 죽음을 너출하는 뜻은 비록 중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자, 옥사에 있는 동안 개전의 정이 보인다면,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면, 또 반성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집행을 잘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래서 뭐 기록에 따라서 조금은 틀립니다만은 3년 내외를 기다려서 개전의 정이 보이면 감형을 시켜가지고 기회를 주고 3년이 지나도록 개전의 정이 없으면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감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회도 주고 어떤 시간도 충분히 줬다는 건 죽음을 늦췄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 대상사에서 옥사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괴사에서는 만물을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라고 표현을 했고, 실천적인 덕목인 대상사에서는 옥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야 됨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옥완사하나니라. 군자는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옥사를 언론해서 옥사를 공정하게 하고, 비록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감화를 시킬 수 있도록 죽음을 갖다가 늦춰서 중도에 대한 믿음이 미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군자의 덕목이요 실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풍택중부계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풍택중부계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대한 믿음,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정성성자와 믿을 신자와 공경할 경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세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중도에 대한 믿음이 온 만물에게까지, 돼지와 물고기와 같은 미물에게까지 미치면 천하를 감화시킬 수 있고, 또 대상사에서는 옥사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까지 중도에 대한 믿음이 미치게 된다면 그들조차도 감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택중부계의 전체적인 뜻으로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그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을 정반대로 한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태풍 대각계가 되는 거죠. 태풍 대각계가 되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본말이 약하고 상하가 약해서 기둥 4개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는 연못이 위에 있고 바람이 아래에 있으니 이걸 뒤집으면 풍택중부계가 되지 않습니까? 대각계를 상하로 교역시키면 풍택중부계가 됩니다. 중부계를 상하로 교역시키면 태풍 대각계가 됩니다. 중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태풍 대각계가 되고, 태풍 대각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도에 대한 믿음,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택중부계의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풍택중부계 6효사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택중부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